하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잠깐 소개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소생 중에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느냐? 그 후회에 대한 기록이 잠깐 25장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잠깐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잠깐 소개되어지는 25장의 말씀이 뭐냐면 에서가 그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요. 거기까지가 25장의 말씀이고요. 26절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잠깐 기록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람 때의 첫 흉년이 맞아가지고 이가 어디까지 내려갑니다. 애국까지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제는 이 이삭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느냐면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남아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그때가 어떤 때였냐? 흉년이 오는 때였습니다. 어느 때라고요? 흉년. 여기서 흉년이라는 것은 비가 굉장히 안 왔구나. 수돗물 틀어가지고 먹지 뭐. 안 되면 저 높은 곳에 가서 약수물을 뜨면 되지. 이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은 온전히 비, 날씨, 우물, 그러니까 자연의 하나님의 주시는 힘 아니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마실물을 구할 수도 없는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날씨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주관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흉년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의 위급도 말하는 거고요. 굉장히 위기한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떼가 양떼가 많아도 그 소떼와 양떼들이 지금 물이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지니고 있어도 내가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자체는 너무너무 위기였고 너무너무 황폐했고 너무너무 아픈 시절이었죠. 우린 누구나 이러한 아프고 위기스러운 이 순간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 자손이 번성할 거고 충만할 거고 많은 복을 줄 거고 또한 그들에게 정말 그 많은 약속의 자녀들을 내 씨에서부터 주겠다. 그러면 이삭은 당연히 번창하면서 계속 잘 돼야 되거든요. 왜? 믿음의 조상에게 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한 후예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고자 한 그 말씀의 예언이 그때서 다 성취가 돼서 착착착착 되어야 되는데 위기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나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피 주고 값 주고 산 날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도 또 그러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와요? 내가 바라지 않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지 않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흉년이 온단 말이에요. 때로는 물질의 흉년, 때로는 내 육신의 흉년, 때로는 내 심령의 흉년이 원하지 않는데 찾아와요. 이때의 위기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세요. 우리 26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요 난데없이 나타나시는 이 위기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너 여기에 이곳에 계속 있어.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에 가면 물이 있거든요. 애굽에 가면 살 길이 열리거든요. 애굽에 가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거든요. 애굽에 가면 속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 가지 마. 너는 내가 가라는 땅을 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면 옮겨야지만 맞을 것 같아요. 교회도 옮겨야지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옮기지 마.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때에
이삭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느냐? 아니하시면 약속 없는 하나님, 성취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루어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남을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자의 반응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은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황폐하고 물이 없는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가장 그래도 이 땅에서 가까운 곳, 그래도 조금 아주 위급한 상황 정도만 모면할 수 있는 가나안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경에서도 실제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옮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으로 향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주로 나오냐면 여러분들 많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이 와서 빼앗아 가고,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들이 갖다 메워버리고, 이삭이 우물을 파면 다시 거기를 빼앗아 가고, 이삭이 우물을 파면 떠나가라 하고, 우물 팠더니 다시 물이 나오더라. 우물 팠더니 다시 물이 나오더라. 굉장히 잘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아니할 것은 우물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 것이냐?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옮기지 말아라.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네가 이래도 거주하냐? 이래도 떠나지 않을래? 이래도 내 말씀에 순종할래? 내가 네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 네가 복받을 만한 자인지, 내가 약속의 민족으로 세웠는데 네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시켜 그 믿음으로 이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드는 그 만왕의 왕을 낳게 하는 열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하늘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옮기지 마. 지시한 땅에 거주해. 내 마음은 자꾸 옮기고 싶어요. 신앙도 좀 생활하지 말아볼까? 잠깐 끊어볼까? 아유, 그러면 교회도 잠깐 끊어볼까? 아유, 그러면은 다 귀찮은데 이것도 하지 말아볼까? 아유, 기도도 좀 그냥 쉬어볼까?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유, 다 귀찮은데. 이런 마음이 내게 황폐하게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에 그 황폐함 가운데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보여줄 건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미션 한 가지가 있어. 옮기지 말아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남아있어. 그곳에만 가.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늘 내가 거하는 곳을 떠나지 못하고, 늘 내 가정을 떠나지 못하고, 늘 내게 맡은 사명을 떠나지 못하고, 늘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후를 털어버리고 나 혼자 갈 곳을 찾아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내 좋은 것을 옮겨갈 수 있는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옮기지 마라. 지시한 땅에,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은 왜 반복되어지는 거 아니?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지. 자, 두 가지를 하나님이 미션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옮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가 있으라 하는 거주하는 땅에 거하라. 이게 거주하는 땅에 거하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주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지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 그 복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 조건이 있어. 너는 떠나지 마라. 옮기지 마라.
이 땅에 있어라. 너는 이 땅의 민족. 너는 이 가나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내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단서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복을 주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은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가까이에 있는 지경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을 아까 말했듯이 17km 정도 17km 하면은 실제 여기에서 저기 한 수원 정도 거리나 될까요? 한 그 정도 거리일 거예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 정도 거리만큼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경기도 일대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지역에 다시 한번 가서 물이 있는 아주 정말 생명의 위급을 면할 정도로 그건 그래도 조금 척박한 굉장히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옮겨갔는데 그곳에 시험을 만나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으면 바로 응답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갔더니 바로 시험을 만나요. 거기에 누가 있었는 거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어때요? 항상 그 지역의 특유의 그 당시에 고대의 그 문화적인 것은 어떤 게 있었어요? 서로 누가 사람이 오면 친선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과 화친하게 하고 그래서 동맹을 맺게 하고 그래서 그 이웃들하고 친화적으로 살아서 서로 적대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잘 지내보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쁘잖아요. 심야할 때였죠 지난주에. 심야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쁘니까 이거 분명히 내가 내 명대로 못 살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똑같은 생각을 해요. 여보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이 데려갈 수도 몰라. 내가 당신 여보라 그러면 그러니까 당신 어차피 내 누이잖아.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얘기한다. 알았지?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 누이라 그러니까 너무 이쁜 아가씨다 보니까 여기서 블레셋 그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눈여겨봤던가 봐요. 그런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이삭이 아내니까 그립잖아요. 그냥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싹 안고서 이렇게 하고 그냥 이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딱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탁 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 뭐야? 아니 누이하고 오빠하고 너네는 그러는 거야? 이리 와봐.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때서 이삭이 말을 해요. 아니요. 사실은 제 아내가 맞고요. 내 생명이 위급할까 봐 내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우리 백성들이 죄를 범해보게 만들 수가 있느냐?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우리가 누군가가 이 여인을 채였으면 죄를 범할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 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명하노라. 이 사람이나 이삭이나 그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이길 만한 시험을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이삭과 아내를 범하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 손으로 능지처참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까지 하는 거예요.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아비멜렉이 굉장히 아주 자선을 베풀어요. 왜 그랬는지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엄청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아주 물질적으로 노동력으로 뭐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아까 약속 3, 4,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땅에서 그것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지키니까 역시 축복을 주시는구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느낄 때쯤 운명은 왜 이렇게 얄궂은지요.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는데 이 아비멜렉이 아까는 막 친구처럼 이 사람을 갖다 범하고 이 여인을 범하는 자들 내가 죽여버리겠다 얘기했던 사람이 마음이 싹 변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어제는 내 편이었으나 오늘은 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요 얼마나 요사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위기 가운데에 가장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나는 살았어요. 무지내를 쓰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남의 땅에서 정말 눈치 보면서 살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축복 주셨길래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안심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시기를 당하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는, 시기를 가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주는 시기예요. 어떻게 되냐? 15절서부터 우리 몇 절까지 보냐 하면은 우리 21절까지 봅시다. 11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이 아비멜렉이 싹 변해가지고 하는지 15절로부터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하지 않는 그 전쟁을 선포하는 거든.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전쟁 아니면 너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마시는 물을 딱 갖다 덮어버리면 시비 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제 아예 대놓고 나가!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려요. 해도 너무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받고 내가 그곳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떠나지도 않고 있는데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살만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지. 그러면 조금씩 풀릴 만도 한데 더해요, 더.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제 또 골짜기 그냥 사람들이 눈에 띄지도 않는 그곳으로 그냥 피했어요. 그래도 멀리 가지 않아요. 왜? 주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하니까.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이곳에 이래나 저래나 이래도 저래도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르마펠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라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이제 그 골짜기에서 팠어요. 그랬더니 19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을 얻었습니다.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여러분, 뭐예요 지금? 계속 이제 여기서 에색이 뭡니까? 억압하다. 그 다음에 강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시기를 넘었어요. 강제 추방을 넘었어요. 쫓겨나는 것도 넘었어요. 시비 거는 것도 넘어갔어요. 이제는 완전히 억압하고 강탈까지 당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데도 왜 내게 축복이 없고 이제 억압까지 강탈까지 완전히 지금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고되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하나님 약속 분명히 받았는데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죠?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여러분, 신나는 또 어떤 뜻인 거 아니? 적대감, 원수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적대감을 느껴요. 이거는 뭐 보면 그냥 소름이 딱 끼쳐. 이제 볼 수도 없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까? 또 뇌물을 어떻게 뺏어갈까? 나한테 뭘로 시비를 걸까? 나한테 어떻게 억압하고 강탈할까? 완전히 몰렸는데도 에이 치사해 그러고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끝까지 양보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했던 이 이삭은 넓은 땅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리고 평안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엄연한 시험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황폐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물을 파는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우물에서 물이 자꾸 터져 나오는데 기쁨이 있을 만하면 또 와가지고 메워버리고 자꾸 갖다 강탈해버리고 억압하는 상황 중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좀 기쁨을 누릴까 하면 또 사단이가 와가지고 내 기쁨을 싹 앗아가는, 강탈당하고 억압당하고 늘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습니까? 23절, 우리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궁지에 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곳을 옮기지 마. 내가 거주하라고 한 이 땅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끝까지 피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 모든 대적들을 선으로 이기시며 악을 선으로 이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온유한 자로서 아버지께서 그의 손을 드시사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황폐한 중에 심령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황폐한 중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보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버지의 팠던 우물을 탁 판 물을 쫙 내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종들에게 시키니까 물이 팍 나오고. 아까 어떤 때라 그랬어요? 물이 없는 흉년이었잖아요. 흉년인데 약속을 받은 이 이삭에게는요, 어김없이 파기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물이 터졌어요. 보이셨어요? 보이지 않으셨어요? 보이셨어요. 이미 자기에게 보이셨으나 보이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면서 그저 참고 인내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보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무도 놀라운 사실은 이삭에게 먼저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이삭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적에 통하여 내 눈으로 대적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누굴 봄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요? 대적을 봄으로. 우리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달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누가 왔어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왕이에요. 블레셋의 왕은 어떻게 했어요? 쫓겨냈어요. 또 시비 걸었어요. 또 억압했어요. 또 강탈했어요. 또 억울하게 했어요. 또 쫓겨냈죠? 딱 보고 있어요. 이삭은요, 대적을 봅니다. 그런데 대적 안에 분명히 보이시는 하나님을 봐요. 대적들이 그전에는 쫓겨냈어요. 그전에는 아주 위풍이 당당했어요. 그리고 강탈했어요. 억압했어요. 내 앞에까지 쫓아올 만한 이유가 없어요. 저들의 땅은 어차피 굉장히 옥토예요. 저들은 나를 이만큼 쫓겨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올 만한 이유도 없어요. 이제 우물도 다 뺏었는데요. 충분한데요. 왜 왔을까요? 그 대적들에게 분명히 보이신 하나님 앞에 그 입으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을 이 이삭은 깨달아요. 아, 이제는 내가 저들에게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시는구나. 그때요, 이 이삭이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담대해졌어요. 환난은 연단이 인내는 소망 가운데 소망에 이른지다 보니까요, 겁대가리가 없었어요. 간이 커졌어요. 두둑해졌어요. 그래 딱 앉아가지고 이삭이 그래요. 27절 읽어볼까요? 이삭의 마음이 돼서 한번 우리도 호령해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왜 왔어?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의 이삭이 아니에요. 왜 와? 너 나 미워했잖아. 나에게 시기했잖아. 나에게 추방 명령을 보냈잖아. 강제로 보냈잖아. 쫓겨냈잖아. 적대했잖아. 그 다음에 도전했잖아. 다퉜잖아. 억압했잖아. 강탈했잖아. 너 그렇게 해놓고 왜 나한테 와? 이유가 뭐야? 당당해요. 이미 안 거예요. 저들이 내가 아쉬운 것을, 내가 두려운 것을. 왜요?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너에게 복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랬어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이게 이삭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 담대한 눈에는 뭐가 보여요? 저들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저들이 나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저들이 내 앞에 오는구나. 이거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없어요. 여러분 대적마귀를요, 원수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분명히 보이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 대적 원수마귀 어째서 지금 나에게 다퉈? 나에게 도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 치하다. 딱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나한테 왜 왔어? 이제는 안 당해 이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저를 따라하시면 합니다. 왜 왔어? 이제는 안 당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아멘. 그전에도 편 되셨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의 성취의 때인 것을 이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대적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들이 어떻게 온 것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뭐라고요? 누구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 아비멜렉. 누구예요? 나의 대적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 내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다. 내가 봤다. 어떻게 봤어요? 제 아무리 빼앗고 제 아무리 찢고 제 아무리 쫓아다니고 제 아무리 나가라고 하고 제 아무리 핍박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떠나지도 않을 뿐더러 파는 족족이 물이 나오잖아요. 진정한 흉년이 아닌 풍년이 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물줄기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피를, 나의 떡을 마시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경험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떠나지 아니하며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기는 자에게요, 당할 재간이 없어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함께 해주신 것을 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쫓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봤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사실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우리하고 같이 확약을 좀 맺자. 이게 뭐냐면 맹세를 좀 하자. 맹세가 뭐예요? 불가침 동맹이에요. 불가침 동맹. 뭐라고요? 이게 29절에 말이죠. 불가침 동맹 뭐냐? 자,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내가 너하고 동맹을 요청할게. 너 나하고 싸우지 마. 왜냐면 너 하나님하고 함께 하잖아. 아쉬워졌어요. 왜냐면 지가 한계 있거든. 한계 있어가지고
이삭을 지금 만만히 보고 여지껏은 핍박을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뼈도 못 추리게 생겼어요.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교한 이 사악한 사단들은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강한 사람 앞에는 쏙 붙고 약한 사람들은 떨어지고 멸시하고 이것이 세상 방법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래요. 성경에도 그래요. 아비멜렉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잘 나가거든요. 거기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사람의 조화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조화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겁나.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해줘. 내가 너 나하고 싸우지 마. 우리한테 싸움하러 오지 마. 이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해하지 말아라. 노력하거나 회방하지도 말자. 자,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말을 간과하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내가 29절 하반절 시작.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뭐라고 바꾸냐면 내가 너한테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지. 나는 너한테 선하게 해가지고 너하고 싸움도 안 하고 너 이렇게 보내줬다. 이렇게 바꿔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싸움 계속 걸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잖아요. 종들도 많았어요. 식솔들도 많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는 온유하게 참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냥 떠났어요. 조용히 입 다물었어요. 조용히 참았어요. 조용히 인내했어요.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리 나에게 억압하고 강탈한들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고 너 조용히 이렇게 보내줬잖아. 기억해. 아무튼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너 침략하지 마. 그냥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좀 잘 지내자.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대적이. 여러분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모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분명히 보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셔요. 그것이 약속을 받은 자의 축복이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정말 유익이 되며 희망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상급이 없다면 인내한 것에 대한 보람이 없다면 왜 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봉급을 못 받으면 왜 해요? 열심히 아침에 나와가지고 출근하고 밤에가 돼가지고 피곤하게 퇴근하는데 월급 안 주면 왜 해요? 월급 주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어요. 축복해 주신대요. 그 땅을 주신대요. 그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이 대적은 뭐냐면 여호와께 평안히 가게 하였으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은 받은 자니라. 너 여호와께 복 받은 자잖아.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고 너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을 내가 분명히 봤어.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대적들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보이지 않으셨어요? 뭐 이삭이 찾아가가지고 너 봤지? 내가 우물 펼 때마다 물 나오는 거 봤지? 내가 가는 것마다 되는 거 봤지? 말해봐 이게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그저 약속에 하나님만 맞고 그저 인내하고 참고 시험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만 바라보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믿음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고 내 마음도 지켜요. 자루나루나 치우치지 않아요. 믿음도 지켜요. 신앙을 딱 꿋꿋하게 지켜요. 그러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들이 와서 홀라당 얘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계셔. 너희와 함께 하셔. 너희 하나님이야. 너는 복 받은 자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미션이 있다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지시한 땅에 거하고, 그죠? 그것을 지키는 자. 묵묵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물을 여기서 파고 또 파야 되고 또 파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끝까지 고난과 연단을 이기는 자.
그런 자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유다서 11장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겼던 이삭,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사 하나님은 의로운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스스로 와서 안전을 약속하고 가는 거예요. 나 너하고 싸움 안 할게. 너도 나하고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 누가 싸움 걸었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래놓고 힘 세다고? 세상이 힘이 세요, 여러분. 세상 힘 세잖아요. 여러분 세상 때문에 사실 겁먹잖아요, 맨날. 큰일 만나면 어떡하지? 나한테 또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나 또 아프면 어떡하지? 나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낭망하면 어떡하지? 그죠? 세상이 이렇게 세요. 그러나 신앙은 흔들리지 않냐고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주님은 분명히 모여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들로 입을 통하여 화해하자. 오히려 그들이 나 이제 너 당할 재간이 없어. 야, 난 너를 건드릴 수가 없다. 내가 이제 떠날게.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니까 사단이 떠나고 어떻게 갑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견디는 자의 축복이 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마지막 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냐? 누구에게 보여주냐?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이삭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을 내게 보이셨고 또한 이 대적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이신 하나님을 내게 보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분명히 보셨지요.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 물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하나님. 분명히 보이시는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인내합시다. 옮기지 말고 떠나지 아니하므로 지시하신 땅에서 끝까지 지킵시다. 아멘. 이것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제단을 쌓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단.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아벨과 같이 받으시는 제단. 하나님의 향기름이 되어지며 아름다운 향내나는 예배의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해 주셔서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셔서 인간과 화합하게 하시고 맡겼던 모든 문제를 풀어 헤쳐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 물을 내게 해주셔서 나의 필요한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늘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모든 물질과 환경에서 매였던 모든 물질 가운데 풀려주게 하시며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평안과 참 위로와 안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의 상태를 떠나지 마시고 시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분명히 주의 말씀만을 보여잡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옮기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지시한 땅이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여러분 샘을 팝시다. 성령의 샘이요, 은혜의 샘이요, 능력의 샘이요, 말씀의 샘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의 샘이요, 축복의 물줄기가 되는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여러분 날마다 파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이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마음은 쩍쩍 갈라져 흉년이고요. 그럴 때마다 떠나고 싶고 그럴 때마다 옮기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옮기지 말라 하시고 시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핍박과 쫓겨냄과 회방과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분명히 보이시는 하나님, 이삭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대적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화치를 요구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셔서 그 신앙을 가지고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화평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물질과 환경을 열어주시며 편안과 온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신가 종됨을 뽑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영토와 강건의 축복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